오늘 말씀의 뜻은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종종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오늘 읽은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18절 이후에 보면 오늘 이 읽은 비유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다시 해설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해석과 주해를 붙여가지고 설교를 한다. 이것은 사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고흐가 그런 고흐 같은 화가가 그린 그림에다가 제가 붙들고 이거 잘못 그렸는데 이거 이렇게 해야 좀 더 정확히 알겠는데 덧칠하는 격이고, 모차르트 같은 사람이 만든 곡에다가 연필 들고 섣부르게 음표와 쉼표를 그려넣거나 지우개로 지우는 그런 모습이나 마찬가지죠. 이런 점에서 사실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설교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미 설교하셨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죠. 이런 마음으로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13장 1절 그날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날. 이 그날 언제일까요? 뭔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날이라고 써놨겠죠. 원래 성경은 장절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쭉 이어오고 있었다는 거죠. 12장에 있는 사건들이 있던 그날입니다. 12장과 이어져 있어요. 12장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있었던 사건. 그래서 13장이 시작되는 이날은 지금 안식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안식일에 12장에 무슨 일들이 있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어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들을 한다고 계속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미리삭을 손으로 훑었어요. 그랬더니 야, 이건 수확한 거야. 수확한 거고요. 그 다음에 미리삭을 그냥 먹을 수 있어요? 예전에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보리 같은 경우 이렇게 비벼가지고, 모르시죠? 그러면 그 손으로 지금 비빈 거예요. 이 이삭을. 탈곡이에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는 겁니다. 수확도 하고 탈곡도 하고.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기부스를 하고 2주, 한 달, 6주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팔을 들지도 내리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그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거 팔을 펴보려고 그러면 팔이 잘 펴져요? 어렵죠. 힘듭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이 손 마른 사람, 팔이 굽어가지고 펴지지 않는 사람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했냐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따집니다. 귀신 들려서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야, 귀신 들려서 못 듣고 말도 못했는데 이걸 고쳐준 걸 보니까 네가 더 큰 귀신인가 보다. 그리고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바알세불이라고 그렇게 모함하며 신성을 모독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두고 지금 귀신의 왕이라고 이렇게 지금 모함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까? 왜 고치시고, 왜 먹이시고, 왜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왜요? 예수님의 생애가 무엇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까? 십자가죠. 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구원과 영생을 통하여 구원을 얻어서 영생을 누리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천국입니다. 천국.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이 생애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그 첫 번째 순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 첫 번째로 입을 열어서 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왜요? 예수님이 가져오셨잖아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지금 가까이 왔으니, 내가 가져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왔어요. 보입니까?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 하고 계세요. 들려요? 안 들려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고쳐지는 이 기적, 풍랑이 잠잠해지는 이 기적,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이 세상의 문제에 고민하고 있을 때 하늘 양식으로 먹고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오병이의 기적을 행해 주신 거예요. 이제는 귀신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귀신을 쫓아주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왔잖아요. 예수님이 가져오셨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 왔다고 그렇게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건 안 보이는 거죠. 이 사람이 팔을 못 피고 있던 이 사람이, 손 마른 사람이 팔이 낫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이, 귀신 들렸던 자들이 자가 지금 귀신이 쫓겨나간 걸 보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온 것을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데도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지 않으려고 눈 감고 믿지 않으려고 안 들으려고 귀를 막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믿기를 거부하고 그렇게 눈 감고 귀 막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거야 라고 지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 끝에 9절에 귀 있는 자가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귀를 가지고도 지금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13장이니까 시간 순으로 만약에 마태복음을 그대로 이해한다면 이미 산상보훈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부터 해가지고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셨고 뭐 다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웬만한 말씀들이, 웬만한 설교가 지금 앞에 지금 다 됐어요. 그런데도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목소리가,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눈 있는 자는 보아라,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시면서 더 쉽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쉽게 말씀해 주셔도 그게 보여요? 그게 들려요? 그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오늘 읽은 말씀 뒤에 10절에서 17절까지 쭉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도 못 믿어 오셨는지 오히려 이 지금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의 말씀을 18절부터 풀어주세요. 다시 설교를 해주셔. 이제 설명을 해주시죠. 자, 예수님의 설교를 그래서 먼저 한번 직접 들어봅시다. 예수님이 설교하셨어요. 18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절씩 읽겠는데요. 자, 8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런즉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씨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4가지 땅이 나오는데 씨가 문제가 아니라 씨가 뿌려진 땅이 문제라는 거잖아요. 왜 마음밭이 문제가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척박하고 딱딱해졌습니까? 왜 이렇게 돌투성이고 왜 이렇게 가시덤불이 무성한 것입니까? 왜 이 지경이 되어서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왜 이런 밭이 되었는지 읽으신 것처럼 자세하게 말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씨앗이 뿌리조차 내릴 수 없는 길바닥같이 딱딱한 그런 마음밭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잠깐은 뿌리를 내리긴 내리지만 더 이상 깊게 뿌리 내리지 못하는 돌짝밭이 있다고, 또 염려와 근심, 재물의 유혹으로 그렇게 어느 정도 자라는 것 같지만 더 이상 자랄 수 없어서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밭들이 있다. 생명의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그런 밭들이 있다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씨가 무엇입니까? 씨. 이 밭들에게 지금 씨가 뿌려졌는데 씨가 뭐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해설해 주시잖아요. 1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천국 말씀. 천국 말씀이라고 예수님 풀어주세요.
천국 말씀이라는 씨는 아무리 작아도 엄청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씨가 얼만큼 능력이 있는지 성경 곳곳에서 보잖아요. 성경책을 처음 열자마자부터 말씀의 능력이 나오잖아요. 창조가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으로 되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중에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존재하게 됐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새 창조는 어떻습니까? 그 구원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말씀이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요,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땅에 떨어져 죽으셨지 않습니까? 우리 죽을 죄인들을 대신해서 생명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구원, 새로운 창조를, 그런 은혜를 덧입게 됐죠. 우리는 이 천국 말씀으로 지어졌고 이 천국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생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천국 말씀의 씨가 뿌려졌어요. 그러면 뭐가 결실해야 돼요? 뭐가 결실해야 됩니까? 그렇죠. 열매가 맺혀져야 되죠. 생명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요, 생명의 말씀이, 씨가 뿌려졌는데 결실하지 못하는 지금 밭들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뭐가 결실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읽을 때 잘 들어야 되는 게 100배, 60배, 30배에만 집중해요. 주님 100배의 축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60배, 30배의 축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 100배, 60배, 30배는 달란트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모두에게 사실은 충만히, 모두에게 충분히, 모두에게 가득 주신 것,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각각의 그릇대로, 각각의 재능대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5, 2, 1가 서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그 숫자 때문에 우리가 그런 혼동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단어는 결실이라는 단어예요. 결실. 뭘로 결실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결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씨를 뿌렸으면. 그 결실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고요, 천국 말씀을 뿌렸으니 그 사람에게서 뭐가 자라야 돼요? 천국이 자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결실해야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말씀을 뿌렸는데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 나라가 안 자라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못 봐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못 들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답답하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천국 말씀을 계속 뿌리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귀 막고, 안 보려고 눈 감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씨가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선물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면서 천국의 삶이 이런 거야, 이미 다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씨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 밭이, 씨가 자랄 수 없는 마음, 밭이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거예요. 누구는 결실이 하고 누구는 결실이 없는 거예요. 밭이 문제라서. 누가 받고 누가 결실하고 누가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요한일서 5장 말씀 한번 보죠. 같이 해요. 요한일서 5장.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말씀의 컨텍스트를 따라서 이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결실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천국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결실할 수가 없어요. 그가 천국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내가 천국을 살지 못한 것, 내 삶에 결실이 없는, 열매가 없었던 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씨가 문제였던 게 아니라, 천국 말씀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밭, 이것에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길가에 뿌려진 씨만 빼고는 거기는 기회가 없었죠. 새들이 와가지고 뿌려지자마자 그냥 바로 먹어버렸으니까 이 씨앗을. 그거 빼고 돌짝밭이나 가시덤불 거기에서 자란 것 뿌리 내렸잖아요. 싹도 틔웠잖아요. 어느 정도 자랐죠. 씨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었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안 주셔서 우리가 아직 아픈 게 아니에요. 길을 찾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길을 안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길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는 분이 복음서에서 왜 그 사람들을 치료하셨어요? 우리를 지금 치료하신다는 그런 말씀이고 이미 치료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이 오늘 내게 지금 들려지고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길이 안 보이는 거고요. 믿음이 없어서 그 치유하심이 내 삶에서 경험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예요. 내 마음밭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문제는 나였군요. 내 마음밭이 문제였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런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가져와서 막 보여주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 말씀을 막 들려주고 계시는데도 귀 막고 눈 감고 하나님 나라 안 보여. 예?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지금 모르고 살잖아요. 예.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 때문에 물론 그렇습니다만, 예. 또 한 가지 그 죄 때문에 그런 것의 다른 증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태반이 다 그러잖아요. 제가 아시다시피 4년 전에는 교회 개척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그때 당시 섬기던 교회가 엄청 어렵고 복잡한 상황이었고 그게 몇 년씩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옆에서 그런 얘기, 교회 같이 목회하는 다른 분들 중에서도 농담처럼 목사님 개척해 뭐 이런 얘기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주변에 바깥에 이제 다른 선후배 목사님들이 거기 있지 말고 여기로 와, 자리를 마련해 놓고 오라고 하신 분들도 있었고요. 참 감사했어요. 교회 개척을 꿈도 꾸지 못했는데 지금 교회 개척을 하고 있어요. 교회 이렇게 같이 함께 여러분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큰 교회 가서 목회할 줄 알았습니다. 웃지 마세요. 최소한 1000명 이상은 되는 교회 갈 줄 알았어요. 미국에서부터 담임 목회 청빙 권고가 나면 계속 사실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교회에 설교할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런 기회들이 그래도 참 감사하게도 몇 번 있었는데, 그러니까 최종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설교할 때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문자가 설교를 언제 해달라고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참 감사했죠. 저 말고도 몇 분이 더 있었던 거예요. 그 교회에 그런 설교하실 분들이.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문자를 받고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고 있는데 다시 또 문자가 온 거예요. 그 교회에서 보니까 성경 본문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뭐지? 나는 지금 어느 말씀으로 지금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성경 본문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이 말씀으로 설교하라고. 그래서 앞에 전에 보냈던 문자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요, 거기에 그렇게 써 있던 거예요.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기회가 왔구나, 한번.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요, 제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성경 본문을 알려주겠다고 써 있었어요. 쓸데없이 며칠을 그렇게 제 생각으로, 나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지냈던 거죠. 우리가 나 중심이라는 안경을 시시때때로 쓰지 않습니까? 어떤 일 하나를 두고 몇 명이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전부 생각이 다르잖아요. 각각이 생각하는 더 일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모두가 이걸 정말로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해봤다는 것 때문에, 내가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내 마음에 어떤 분들은 내 마음이 갖고 있던 어려서 혹은 지난날의 그런 상처들 때문에 말씀으로 제대로 못 듣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내 기분에 막 휩싸여가지고요, 내 마음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싹이 자라고 그것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결실이 있는 그런 밭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길처럼 굳은 마음이 되고 그렇게 돌멩이가 쌓이고 그렇게 가시로 무성해지는 나 중심의 밭. 말씀이 나를 판단해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판단해요. 그 말씀은 이런 뜻이야. 이런 뜻이야. 내 마음대로 생각하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내가 먼저 막 앞장서서 가고, 예수님이 왜 안 따라오세요? 왜 나를 지지하고 격려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원망하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의 말씀이 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한 생명으로 결실하지 못하는 삶이 늘, 그래서 없잖아요. 없어. 결실이 없으니까. 그래서 삶이 늘 만족스럽지 않고 기쁘지 않은 그런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렇게 지금 열매 맺지 못하는 밭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지금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데요, 이 제자들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다 제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 들었다고 다 제자가 아니잖아요. 천국의 말씀의 씨앗을 제일 많이 지금 뿌려진 게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 말씀의 씨가 뿌려졌다고 다 결실하는 밭이 아니더라. 이 제자들 보니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어땠습니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땠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 길 같이 따라갔다가는 죽겠구나. 십자가에 죽는 것만 지금 이 세상의 길만 딱 보인 거고요. 이 십자가 길 끝에 이 좁은 문, 하나님 나라로 통하는 좁은 문이 있다는 게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래서 도망간 겁니다. 이 길이 세상을 구원하고 죄를 없애는 그런 길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어야 되는데, 그런데 나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왜 예수님을 부인해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안 보였기 때문에. 대신 이 사람들 뭐 했어요? 이 제자들.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씩 차지하겠다는 세상의 욕망, 인생 성공, 인생 대박을 그렇게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좌절될 것 같으니까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 팔아버렸고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어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엄마까지 데려다가 가가지고 치맛바람으로 예수님 왕 되실 때 그 옆자리 우리 거예요? 하고 미리, 이거 청탁금지법 위반이에요. 자기가 되고 싶은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그 욕망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이니까 지금 3년간 뿌렸잖아요. 그 마음밭에다 계속 천국의 씨앗을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자라요, 안 자라. 이런 밭이 길가요, 돌짝밭이요, 가시덤불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열매 맺는 밭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좋은 땅이 있습니다. 열매 맺는 좋은 땅에 마음밭을 가진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의 마음밭이 어떤 밭입니까? 방금 앞서 말씀이 세상의 마음밭,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국 말씀의 씨앗이 자랄 수 없는 마음밭은 나 중심의 밭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마음밭은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 바치죠. 하나님 중심. 그걸 예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으로 그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죽으실 때도 그러잖아요. 나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나는 어떤 것도 임으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이런 말씀이 수두룩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잖아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으로 지금 충만 하나님으로 가득하신 겁니다.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하셨어요. 이제부터는 성령님이 이제 충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득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갑니다. 어디로 성령이 데려갔어요? 아니 이제 하나님 나라 일 시작해야 되는데 어디로 데려가신 거예요? 광야로 데려가셨잖아요. 왜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왜요? 세상이 바로 마귀가 시험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왕 노릇하는 그런 곳인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거기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런데도요 묵묵히 따라가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당신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왔다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고 우리를 그 나라로 초대하시고 여기 있다 보아라, 여기 있다 들어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어디까지요? 그 하나님으로 가득하셔서 그 마음밭이 하나님으로 가득하셔서 어디까지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 이렇게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가득하시니까 온통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님이 충만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 듣게 되는 거죠. 사랑이 얼마나 충만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 안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 들어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알게 되고요.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 하나님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런 것이구나 듣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예수님이 이렇게 천국 말씀 뿌려서 하나님 나라가 자라서 우리에게서 결실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결실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지금 예수님 안에는요 하나님으로 가득하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출발이 어디에서 시작돼야 돼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나셨듯이 우리도 성령으로 태어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라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니고데모가 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하세요?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런데 어떻게 거듭나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결실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제자들도 바리새인들도요? 성령이 그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는 성도님,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베드로가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완전히. 지난주 말씀 성령으로 가득이었어요. 왜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 전에 예수님 지금 버리고 도망갔었잖아요. 부인하고.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도 갈릴리 또 가가지고 고기잡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도 있는데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예수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죽음에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복음을 선포하게 해요? 왜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성령님 때문에 새 사람 된 거잖아요.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보인 겁니다. 드디어 예수님 말씀이 드디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님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다 기억나게 되리라 하셨잖아요. 이제 들리는 거 이제. 성령으로 가득한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시작된 지 4주년을 맞아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교회가 어떻습니까? 성령이 충만합니까? 열매, 하나님 나라로 지금 결실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어린이 청소년들이 교회에 이제 없습니다. 교회에 없어요. 이건 뭐예요?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 않는 밭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가 점점 돌짝밭, 점점 가시덤불이 돼가고 있어요. 말씀이 처음에 조금 뿌리 내리는 듯 하다가 우리도 그런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잖아요. 우리 청소년들 중에서도 지금 나오다가 안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몇 명 되지 않지만 그 속에서도 그러니 지금 저의 목사 마음으로는 두근두근해요, 사실은. 예? 말씀을 조금 뿌리 내리는 듯 하다가 더 깊게 내려야 되는데 교회가 지금 돌짝밭, 가시덤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 교회를 덮쳐서 그게 가시덤불처럼 덮쳐서 성장하지 못하게 해요. 세속의 것을 거룩한 단어로 포장해 놨습니다. 목회를 세습하면서 그걸 거룩하게 성경이 어쩌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고 그걸로 다 포장을 해놔가지고 욕망을, 그 세상의 욕망을 거룩한 말씀으로 포장을 해놓고 내놓고 있어요. 속이 터질 지경이죠. 지금 교회라는 밭이 어떻습니까? 다른 거 다 또 놔두고요. 이단들이 와가지고 사탄이 와가지고 이단의 가라지를 막 뿌렸잖아요. 그 씨를. 한국교회 밭이 지금 엉망입니다. 엉망이에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지금 이 마귀가 종류도 다양한 이단의 씨앗을 뿌렸어. 엄청나게. 엊그제 PD수첩에서 방영된 내용을 혹시 보셨습니까? 집에 가서 꼭 보셔야 돼요. 저도 추석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는데요. 한 3, 4일 전에 방영이 됐어요. 돌나라 오아시스라고. 한농복구회라고요. 한국의 농업을 복구한대요. 그래서 시중에 제품이 나와 있어요. 모든 게 다 유기농. 그렇게 해가지고요. 전국 우리나라에도 지금 10곳 정도의 이 한농복구회 집단 거주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여기 소초에 있어요. 둔둔면에 있어요. 제가 지금 검색해 봤어요. 상당히 커요. 단지가. 몰랐죠? 저도 몰랐어요.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교주의 성추문 이런 것들로 계속 입방아에 오르니까 통째로 브라질로 가버렸습니다. 지금 몇십만 편을 얻어가지고 거기서요. 제가 전체를 다 본 건 아니고 17분 정도의 편집된 영상을 유튜브로 봤는데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워요. 입이 딱 벌어져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신천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예? 이만한 꼬마들이 나와가지고요. 오늘 우리 예라민주람이 찬송했지만 그런 꼬마들이 나와가지고요. 교주님의 씨를 낳아드릴게요. 그렇게 찬송하고 있어.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교주를. 원자 씨를 낳아드린대.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통일교, 천부교, 영생교, 친천지 하나님의 교회, 신옥수인가요? 그 여자분인데 거기가 교주지요. 목사라고 다 이름 붙여가지고 은혜로 교회라고 돼 있고 목사라고 부르고 그리고 여기 돌나라 이름도 웃기잖아요. 돌나라. 그런데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공통점이 뭐예요? 그 교주를 다 메시아로 생각해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렬히 떠받들고 있고요. 한결같이 자기들의 책이 따로 있어 또. 예. 신천지도 자기 교리서가 따로 있고 이 사람들도 자기 교리서가 따로 있어요. 다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황당한 얘기들을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와,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믿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계속 씨 뿌리고 계속 밭 깔고 세뇌를 시킨 거죠. 세뇌를 시켰어요. 이걸 영적 그루밍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무기력해졌습니까?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고요.
저항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 지금 너무 많은 거죠. 아까 제가 읽어드린 이 대부분의 이단들이요, 사실은 뿌리로 들어가면 거의 다 한 줄기예요. 다 한 줄기. 그 구원의 교리가 뭐 피가름의 교리, 창기 십자가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희한하죠. 예. 그래서 성추문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하여튼 종류도 다양한 이단들을요, 한국교회가 바치잖아요. 신천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추수하러 한국교회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추수꾼이라고 교회에 침투시켰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이 교회, 이게 바로 지금 교회의 지금 우리의 현 주소, 교회라는 밭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천국 말씀의 씨앗을 잘 품고 하나님 나라를 결실할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작지만 작은 누룩이 떡반죽 전체를 부풀리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와 같이 사용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그런 결실이 있어야 되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그냥 골방을 가지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이제 4달 남았으니까 무슨 교회가 프로그램 할 곳이 없어가지고 그거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바깔고 기도로 바깔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의 교회에서,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결실하고 누룩처럼 번져서 이 가라지 씨앗을 그냥 싹 다 결국은 하나님이 다 정리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천국의 알곡으로 그렇게 결실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